제게 기억에 남는 마귀에 관한 예화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귀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겠소. 이 사람은 귀가 쫄깃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내는 문제가 뭐예요? 나에게 10개의 잔이 있는데 이 잔에는 한 가지에는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 잔은 마셔도 되는 것이요. 당신이 독 있는 잔을 고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소.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한 제안에 소리를 쳤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그자 마귀는 명함을 내밉니다. 혹시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나에게 주시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명함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10개의 잔 중에서 한 개의 잔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 잔은 독이 없는 잔이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신이 났고 마귀에게 나에게 수십만 유로를 주시오 해서 수십만 유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돈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엔 많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가야지.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9개의 잔 중에 독이 있는 잔은 하나였으니 8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고른 잔은 독이 없는 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에게 수백만 유로를 주시오. 나에게는 수백만 유로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어느덧 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이 2개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독이 없는 잔이었습니다. 야호!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오. 그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이제 독이 없는 잔은 없으니 독 있는 잔을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그는 마귀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잔을 하나 주시오. 마귀는 그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10개의 잔에 독이 있는 잔은 하나도 없었어. 당신은 나에게 속았어. 당신은 돈을 쫓느라 일평생을 허비했어. 나는 당신의 그 허비된 삶을 산 것이요. 그렇게 마귀는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꼭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주기 위해서도 옵니다. 그는 건강도 더 주고, 그는 물질도 더 주고, 그는 명예도 더 주고, 성공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부유함에 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때로는 지식, 철학, 명예, 성공욕,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여간에 걸쳐서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는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교리,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허리띠를 조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에 준비한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야만 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하살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필요의 요소에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서 삶에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해 가야 한다. 이것이 6가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싸움터로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이 기도는 7번째 갑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갑옷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은 갑옷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갑옷을 다 갖춰 입고 싸울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지휘관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늘 지휘관이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내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도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적인 이해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권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멈추면요, 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확신과 이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고 활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군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가 모든 일의 본질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 생활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바빴고 사실 너무너무 지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루에 4-5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이.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한 이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도 사용하지만 열심히 많은 사람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증거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분은 정말 닮을 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기도 안 하셔. 그런 적을 본 적 있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에 모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침묵 기도도 기도이고요, 통성 기도도 기도입니다. 찬송도 기도이고요,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탄식도 기도입니다. 공중에서 하고 있는 대표 기도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탄원을 올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확신과 은혜를 주심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진실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수는 적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는 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닐 때는 나의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주장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그분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영적인 싸움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죠?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주님을 믿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특정한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싸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해 보이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보면은 다 근심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왔는지 우리 각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이 너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나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 길을 다 마칠 수가 없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기 위해서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간혹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연약하지 않고 늘 담대하며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교회 회장은 여성교회 회장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은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귀는 앞에 서 있는 일꾼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목자가 흩어지면, 목자가 무너지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넘어지는구나. 목회자도 연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가
목사님의 설교의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기도용사 200명을 뽑아놓고 지하에서 예배 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던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추려고 볼 사람들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너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3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교회에 1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는 설교 전에 늘 담배를 피웠습니다. 긴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설교 전에 오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로이디야, 이제 너의 긴장감을 담배로 해소하지 말고 나에게 한 번 더 맡겨보지 않겠니? 그 긴장감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며 설교의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도 긴장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온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부상을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마귀가 쏜 불화살에 상처를 입고 온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아니 그러하시기에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